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자면요. 이 밥캣 산불로부터 마운튼 윌슨 천문대와 방송 타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어제는 이 천문대 가까이 산불이 500피트 가까이까지 그렇게 침범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맞불 작전을 놔서 겨우겨우 이 타워와 그리고 천문대를 보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천문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아주 굉장히 비싼 10억 달러 가까운 그런 각종 방송국의 TV, 라디오 방송국의 송신 타워들이 있어서 또 주변에 집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이었는데 소방관들의 수고로 이렇게 잘 보호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서부가 이렇게 산불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남동부에서는 허리케인 셀리라는 것이 지금 다가와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주택과 자동차가 침수되는 이딴 피해들이 계속 이 셀리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셀리가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시속 3m로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비를 많이 뿌리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엘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들의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이번 2020년이 미국이 참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난번에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로 직무를 계속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총리직을 내려놨습니다. 아베 총리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밑에 일본의 관방 장관이던 스가 요시히데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총리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난 14일에 자민당 총재에 올랐는데요. 일본은 시스템이 제1여당의 총재가 아주 자동적으로 일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본의 총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하고 맞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총리가 되느냐, 아베는 그동안 우리 한국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 국제 관계에 좀 다른 분이 올라와서 좋은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밑에서 거의 오른팔과 같은 이 스가라는 사람이 지금 되면서 앞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두가 기대하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가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또 오늘 축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 저녁입니다. 오늘은 주일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아름다운 교회는 첫 번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왔을 때 기도로 하나가 되었다, 기도로 연합되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23절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자마자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게로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서 처음 이 전해준 말이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와서 저 장로들이 한 말들, 제사장들이 한 말들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저들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 앞에서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그 간증을 저들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하는 탯줄이고 이것이 생명줄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고 하였다.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에게 막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 모임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목 놓아서 cry out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 공동체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대하셨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감옥까지 보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서부터 밖에까지 에스코트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신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잘 아는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많은 시들을 지었는데 다윗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셨는가? 능력이 있고 어떤 다른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된 학식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이것들이 준비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날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자기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소원은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성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제 소원입니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뭐 간청과 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러 가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러 가십시오. 안식하러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저 앉아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생명과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잃어버린 형상을 고쳐주시고 위대한 시간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 모든 사람이 말씀에 실력이 있는 교회, 말씀으로 교제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흔적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5절 28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 이게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우리는 그들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 기도의 내용들을 찾아보면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다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을 인용했고 146편을 인용했고 출애굽기 20장을 인용했고, 저들의 기도 속에 말씀이 배어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설교할 때도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들이 교제할 때도요, 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저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있는 삶을 초대교인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입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되느냐, 풍성케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제치고 선교하는 교회로 먼저 발돋움을 할 수 있었을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제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예로운 칭호를 먼저 들을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가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뭘 했다고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당시에 영적 흐름을 리드하는 교회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앞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나이다. 빛이 없는데, 등이 없는데 우리가 암흑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어두운 이 환경들을,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이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관계를 접어놓고 아들과 아버지의, 딸과 아버지의 관계로 성큼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믿어서 복받는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관계로, 주님을 더 알고자 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주님께 주의 말씀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 모두가 변할 수 있기를, 성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실력 있는, 말씀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 없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부지런히 낙타의 무릎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류재성 집사님, 김광희 권사님은 오늘 미국에 잘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또 전해 드립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